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해산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은 특별 새벽 기도의 이제 마지막 종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전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에는요, 임신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해산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위기 때의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위기 때에 표현하는 말이 뭐냐? 해산할 날이 됐어요. 그런데 이 해산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돼가지고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해산할 힘이 없어, 이 여인에게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산모도 위험하고 그 뱃속에 아이도 위험한 겁니다. 다 죽게 되는 그런 위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멘. 히스기야가 오늘날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유다 나라가 겪고 있었던 그 상황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여인이 임신해서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상태가 바로 지금 유다의 상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나라가 아수르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가장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던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의 유다 나라의 주변 나라를 정복하면서 마지막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을 보내게 됩니다. 포위를 하게 되죠. 그 당시 이스라엘 안에 그 성과 밖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한 20만 명이라 그래요. 근데 그 18만 5천 명이라고 하면 그것도 군사가 그렇게 애웠었다고 하면 이건 중과 부족, 도저히 대항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럼 포위하면서 항복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랍사게가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 히브리 말로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 믿지 마. 히스기야가 너희를 갖다가 건져낼 것 같으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 너희들이 우리가 말을 몇천 표를 주고 뭐 이 병거를 갖다가 몇천 대를 준다 한들 너희가 이길 수가 있겠느냐? 도저히 못한다. 너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할 것 같으냐? 그거 믿지 마라. 거기에 속지 마라. 너희들이 항복하면 너희들이 필요한 물자 우리가 다 대줄 테니까 성문 열고 그냥 항복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모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욕한 거지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비토망과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에 가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이 바로 오늘 이 읽은 3절의 말씀,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이 오늘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임신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곤란이라고 하는 말,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큰 바위에 짓눌렸대요. 산사태가 나고 무슨 사태가 나서 바위가 쾅 하고 짓눌렸어요. 숨조차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환난, 곤란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히스기야가 당시 갖고 있었던 스트레스, 중압감이라 하는 거예요. 책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모멸과 조롱을 당했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은 이 랍사게로 하여금 조롱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조롱을 당했습니다. 능욕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이런 그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에 유다 왕으로서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절망을 표현한 것이 아이를 가졌으나 아이를 해산할 힘이 없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더 이상 세속적인 대안을 찾지 못한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런 자세를 가졌어야 돼. 몇 번의 경고를 했어요. 아니 2번의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이 히스기야 본인이 선택으로 남겨놨던 거예요. 아직 그 당시에 아수르 나라가 그렇게 위협적이라고 보질 않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는 그것을 무조건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그것을 가려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들어야 되겠다. 아니, 지금은 때가 아니고 지금은 뭐 그럴 때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명령의 복종의 여부가 내 본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이 아수르 나라가 융성하자 반아수르 동맹이 생기게 됐어요. 그때 이 반아수르 나라에 거기에 아수르 나라에 의지하지도 말지만 그리고 반아수르에 가담하지도 말고 애굽을 쫓아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반아수르 나라에 몸을 담게 되고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경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아수르로 동맹했던 나라들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하나 둘씩 다 정복을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라기스마저 이 침략을 당하고 정복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요,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그 성벽에 붙어있는 그 부조에 보면은 그 침략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쇠꼬챙이로 그 몸을 갖다가 무슨 참새구이 하듯이 엮어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가죽을 벗기고 정말 비참한 그러한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네립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포위된 히스기야 왕을 새장 속에 갇혀있는 새와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네립에 대해서 더 이상 침공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 히스기야가 한 것이 뭐냐면 그 사네립이 요구한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내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가요 1만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건장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가 1만 명에 대한 그 임금이에요. 근데 30달란트는 어떻게 되냐? 30만 명의 그 30은달란트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이와 같이 궁지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책벌과 그리고 능력의 날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사업에 실패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든 더 나아가서는 살아갈 소망을 송두리째 살아버려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남편 의지하지 마, 아내 의지하지 마, 누구 의지하지 마, 뭐 의지하지 마. 현실은 돈이야. 야, 물질이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갖다 단절히 시켜버리려고 합니다. 고난이 오면 주님 앞에 와서 더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더 가게끔 우리를 몰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립니다. 절망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구걸하는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구걸하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히스기야도 현실 속에 문제 속에 파묻히니까 구걸하는 사람이 됐어요. 반아수르 진영에 가가지고 우리 도와주세요 구걸합니다. 돈 달라고 그러니까 다 긁어서 받쳐주고 우리 쳐들어오지 마세요, 평화조약 말씀주십시다, 구걸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때 그들이 밤에 한 일이 뭐겠습니까? 소리를 낸 게 신음소리 내고 억울하다고 항면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끙끙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한밤중에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 감옥 전체를 갖다가 아예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진처럼 확 흔들어 버리니까요, 막 옥토에 문이 열리게 되고 창고가 다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간수가 잠자다가 깬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됐냐? 옥문이 다 열렸어. 이거 나 이제 신문을 받겠구나, 책임을 묻겠구나.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옥문 깊숙하게 있었던 이 바울이 이 간수에게 소리칩니다. 몸을 해치지 마시라. 자살하지 마세요.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신앙은요, 구걸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이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옥토가 다 흔들렸어. 창고가 다 풀렸어. 옥문이 다 열렸어. 그래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질 않았어요. 왜? 내가 왜 도망가냐 이거예요. 도망가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내가 모든 것이 풀어지고 오해가 다 벗겨지고 내가 나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도망가냐 이거예요. 신앙은 도망가거나 도피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더불어서 구걸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목숨을 구걸하고 물질을 구걸하고 내 지위를 구걸하고 위치를 구걸하고 뭘 구걸하는 신앙이 절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들, 여러분들도 이 신앙에 있어서는 당당해야 돼요. 구걸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걸하는 신앙을 갖지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구걸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이를 갖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나 해산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산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던져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문제도 던져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게을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게 없어서 그렇게 이삭을 바치고 또 어려울 때에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습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가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이 모든 고난이 올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체질을 갖다가 건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 높게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 로마서에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맞으나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모든 걸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 던져줬어. 그러면 그 문제를 갖고서 땀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연단을 거쳐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더욱 성숙해지는 신앙과 믿음을 갖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주전 721년에 아수르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남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고 때로는 불신하고 우상 섬기다가 결국 혼란에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멸망당하는, 옛날 전쟁에서 멸망당하는 것은 참 비참한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갑니다. 대부분 성들이 다 불타고, 그렇게 해서 소중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파괴되고 멸망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다시 회복될까? 거기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불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을 다시 해방시켜 주실 거야, 다시 일으켜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이게 1년, 2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게 되면요, 거기에서 1세, 2세, 3세가 태어나기 시작하면요, 절망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회복될까? 그건 꿈 같은 얘기지 우리 회복될 수 없어. 지금 봐, 이 바벨론이 얼마나 융성하고 얼마나 서슬이 펄한데 우리가 일어나겠어? 절망과 낙심과 불가능이라는 마음이 그 마음에 확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70년이 차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시키시라. 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현실 속에서는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70년, 어느 세월에 정말 70년이 차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까? 이스라엘 유다 땅에 남겨있는 그 사람들도 비천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자면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도 더 이상 거기서 자기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도 그렇고 이 유대에 남아있는 사람도 그렇고 다 절망, 낙심한, 애를 가졌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과 같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6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만을 낳았으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시온이 진통하기 전에 해산했다.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만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해산을 할 때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는 것이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고통이 이르기 전에
해산할 때 우리가 고통이 이르기 전에 벌써 애를 낳냐고요. 해산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제왕절개 수술이 그때 있었습니까? 뭐 무통분만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저히 우리의 경험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낳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낳게 하시고 해산케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해산케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산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대신 내가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내 대신 내가 고통을 당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여기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전쟁의 노예가 돼서 모든 고난과 아픔과 채찍을 받았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당해야 될 이 채찍과 고난과 능욕과 책벌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찔림은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갖다가 누가 담당했느냐?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제갈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담당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오늘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죄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상함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아래서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한 줄 믿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 사랑, 이 은혜,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이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당하신 거예요. 너의 하나님 믿지 말라, 하나님 모욕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하잖아요. 야, 아이를 낳으려 그러는데 나이를 낳을 힘이 없는 여인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환난과 책벌과 능력.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으로 멸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당하는 것 같아요? 백이 없어서 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줄이 없어서 당하는 것 같아요? 내가 배우지 못해서 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 해상케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날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은요 그렇게 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능록당하시고 환난당하시고 버림받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감사, 너무 감사.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했냐, 너희들이 불같이 오는 시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문 앞에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고쳐줬다고요. 반낮 공회에 불러갔어요. 다시 말하자면 검사에 불려갔더니 경찰서에 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찰서에 불러가가지고 얘기하는 게, 검사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 야 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불러가서는요 채찍질까지 당했어요. 매까지 망했어요. 억울한 일이에요. 억울한 일. 근데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들은 공회 앞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요. 야 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채찍맞는 게 합당한 일, 할렐루야, 내가 채찍맞으면 너무 기쁘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거, 능력당하는 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고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해산케 하시는 하나님. 시온이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당하기 전에 나말을 하는, 나를 위하여 대신 고통당하시고 죽음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내가 이 당하는 채찍, 내가 당하는 고통, 이거 얼마나 기쁜고 감사한 일인가. 이건 합당한 일이다, 할렐루야 하면서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아이를 주셨으면 이 아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산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나.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시겠냐. 사람은요 아무리 굳세게 약속한 하는 이거 다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거짓말 다 합니다. 여러분 실은 저도 거짓말 했어요. 미국에서요 저 아내가 자동차 운전을 배우겠다고 돈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보 그 돈 놔줘, 내가 배워줄게. 그러고 나서 차를 끌고 나갔어요. 딱 이틀 배우고 안 되겠다 가서 배우셔 하고 그 돈은 제가 가졌어요. 거짓말했어요. 지금까지 그 말해요. 너무 미안하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별을 따다 준다는 중 물 하나 놔, 그런 것을 믿고서 왜 물을만, 그게 어디 있어. 다 그런 거지.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니까. 뭘 사람을 믿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실천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66장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고 해산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서 우리는 떠는 자가 되어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책벌의 말씀이든, 경계의 말씀이든, 저 징계의 말씀이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말씀이 그렇게 될 줄 알고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라.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붙잡고 주여 믿습니다. 채찍이 그 등에 있어도 주여 믿습니다. 고난이 내 앞에 있어도 주여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고서 벌벌벌벌 떨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나가야 된대. 그런데 주변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현실에 눈에 뜬 사람들, 현실에 약삭 빠른 사람들, 이기주의적인 사람들, 그게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러면서 무시를 하고 핍박하고.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이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 전쟁이 났을 때 그 주변의 형제 국가라고 하는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앞장서 가지고 막 저기도 사람 있어요, 여기도 사람 있어요.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다 붙잡혀.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그들이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지금 고난이 있고 역경이 오고 시련이 있지만 내 앞에도 있고 지금 상황이 그래서 마음이 쫄이고 덜덜 떨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여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여호와김 왕은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책망의 말씀이 적힌 이 두루마기를 화롯불에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아들과 대신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요,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되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고통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욕한 이 왕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노예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2번이나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요, 한날에 아들이 2사람이 다 죽었어.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뒤로 넘어졌어. 쉽게 말하자면 자빠졌어. 목이 꺾여가지고 죽었어요. 여러분, 바로는 어땠습니까?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더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지 못했어. 그러다가 아들도 죽고 그의 수많은 백성들이 수장을 당하고 그 병사들이 죽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떠는 자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믿어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100번이라도 오히려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해상케 하시고 위로케 하여 주시고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해 주신다. 그것이 인정받는 거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결국에 가서는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고 세상이 보기에는 둔한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부여잡고 주님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해산시켜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인정해요. 야, 당신은 복받은 자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들도 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여러분들의 이익에 따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 행동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 때에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할 때 어느덧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당신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야,
여러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후손에도 그런 말을 듣고 살아간다는 것이 진짜 복이고 진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고 말로만 실천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가리켜 가지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지 아십니까? 그들이 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은 그건 살인하는 거라 그랬어요. 살인. 야, 그거 죽이는 거야. 너는 단순히 소 죽이는 거에 불과한 거야. 살인하는 거야.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해산케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응해 주신다.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성읍에서 성전에서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보복하시고 또 결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립니다. 성읍에서 들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결산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갖고 진정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야 집회 때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날에는 부흥을 원한다면 영적 체질을 개선하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날은 부흥을 원한다면 영적인 삶의 무너진 부분을 보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썩어진 것을 도려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날은 우리 부흥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 대신 성령이 도우셔야만 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부흥을 원한다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드렸고, 다섯째 날은 부흥은 위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마지막 철야 집회 때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어김없이 이루어집니다. 해산케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태신자가 있습니까? 그것을 믿고 해산케 하시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 소망, 옥동자를 낳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해산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해산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을 때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흥을, 여러분 가정의 부흥을, 우리 교회의 부흥을, 여러분들의 삶과 일터의 부흥을,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이런 부흥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그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